안녕하세요. 청년 A-1 목장 이광수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축복입니다. 이 선교는 축복입니다 라는 말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삶에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아웃리치를 위한 문구였고 선교로서 어떤 축복이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미 저는 첫 필리핀 아웃리치를 다녀갔고 분명 그 안에서 받았던 은혜도 많았지만 결국 그 큰 은혜를 삶에서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첫 아웃리치 때 저는 단기 선교를 나가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받았던 은혜는 삶이라는 커다란 파도에 삼켜져 어느 순간 가슴 한켠에 묻어두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당시 나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 스스로 세상에서 무언가를 제대로 이뤄놓은 게 없다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선교를 갔다 와도 아무 걱정도 없을 보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사실 아웃리치로 정말 가보고 싶었던 인도 아웃리치가 저희 교회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웃리치를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필리핀 때는 이미 그 전에 필리핀을 다녀왔던 경험도 있었고 필리핀을 어느 정도 안다는 생각에 선교에 대한 설레임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도는 언어부터 모든 것들이 전부 낯설었고 사실상 팀원도 목사님과 단 둘이어서 여러 가지 걱정도 있었지만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게 된 인도 아웃리치였지만 사실 그 당시 저는 신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역은 힘들고 지쳐서 그만둘까 고민하고 있었고 분명 훈련도 받고 있었지만 받았던 은혜도 있었지만 계속된 삶의 지침과 마음의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인도 아웃리치가 신앙의 전환점이 되길 소망했고 결과적으로 인도는 방황하고 있던 신앙생활에 답을 주었습니다. 인도 아웃리치는 필리핀과는 많이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정말 많은 우상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힌두교는 그들에게 있어 종교이자 문화이자 삶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도는 법적으로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된다는 점까지 정말 전도가 쉽지 않은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인도 아웃리치에서는 많은 시간을 전도만 하기보단 그들을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했습니다. 첫째 날부터 저희는 먼저 오전에 그들의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 그들이 믿는 사원도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해하였고 그 이후에 각 전도의 장소로 나아가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한 명 한 명과 긴 시간 이야기하며 그들과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인도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데 제 기억 속에 유독 남는 한 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모델 일을 하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기에 삶에서 부족함도 없었고 그리고 독실한 힌두교 신자였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다가가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영접기도까지 따라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에 있는 다신종교의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인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되는 영어로 저희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자신은 힌두교인이고 예수도 존중하지만 자신이 믿는 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초청 예배가 되어 그를 초청하였고 그렇지만 그의 예배에 대한 피드백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개인적으로 그에게 이번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고 꼭 이번 계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길 소망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이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많은 이들이 헛된 우상에 사로잡혀 사는 인도 땅에서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만들어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필리핀 아웃리치 때 비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한 명 한 명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라는 곳을 더 이해하게 되었고 제 마음속에는 꼭 다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에게 큰 은혜가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인도 델리교회 한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던 일입니다. 그곳에서 가서 만난 미나데비라는 한 가정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선교사들을 통해 전도가 되었고 그 이후 자신이 살던 빌라의 모든 사람들을 전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인도라는 많은 우상이 있고 여성은 사회적 지위도 낮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땅에서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곳까지 변화시켰다는 놀라움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전도하기가 우리나라보다 더 힘든 나라에서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예전엔 단순히 아웃리치라는 특수한 환경의 전도가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였던 것들이 전부 사라지고 내가 진정으로 삶에서 전도에 진실되지 못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며 한국에서도 분명 내 삶에 열정적으로 전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크게 느낀 것 중 하나가 바로 왜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였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관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가 느끼는 종교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이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제가 가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내가 전도하여 그리고 그렇게 왔던 이들을 진정으로 섬기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자로 훈련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었고 아웃리치에서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단기 선교사로 헌신을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이번에야말로 꼭 부르심에 순종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한국에 돌아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훈련하고 꼭 이번 12월에는 선교를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되고자 다짐한 것은 한국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 처하더라도 늘 전도하며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금 여전히 또다시 시작된 삶의 어려움들과 현실의 문제들에 찾아오는 낙심은 있지만 이번 아웃리치의 충격은 아직도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내고 있다고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 속한 이광수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세계 비전을 이루어갈 역사의 주역이라는 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 비전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웃리치에 참여하여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체험하시고 함께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는 예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웃리치 기간 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기도짝과 목장 식구분들께 감사드리고 늘 훈련과 사랑으로 저를 기다려 주시고 양육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웃리치에서 큰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